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경험하시고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점점 강성해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점점 강해지는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광야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다른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완패를 하다시피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공백기가 생겨지게 되고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특히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은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집안 사이에 남쪽과 북쪽의 지파들 간에 7년 6개월 동안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내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져 왔다. 7년 6개월 동안 전쟁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 당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적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와 또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6개월 동안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의도 혹은 배려가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여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차기 왕으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10개 지파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에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이 결과는 한쪽 집안이 점점 강성해져 갔고 한쪽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 가 있는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대 과정이었고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7년 6개월 동안 남북이 대치하면서 싸우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의도,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에게 있음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북쪽의 10개 지파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 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무후무하게 따져봐서 다윗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구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장 완전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를 구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들이 보여줬고 수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해져 갔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전반에 걸쳐서 강성해져 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약해져 갔다라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약해져가는, 미미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강성해져가는, 점점 힘이 써가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점점 미미해져가고 별 볼 일 없어져가고 약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면 강해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약해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강성해져가는 이유도 있고 약해져가는 이유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 이유를 깨닫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점점 강성해지는 발판과 믿음의 수용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점점 강해져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로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에게 정해진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쭉 걸어갔을 때 한 사람은 강성해졌고 한 사람은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법, 삶의 방식,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안 됐다.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제대로 되어진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 다윗과 사울의 사람을 통해서 누가 제대로 되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되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뉴라는 사람이 20대 시절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하게 되고 횡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횡단한 이후에 하나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입니다.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재미있는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라고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번째 가장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뭘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침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에서 지도를 펴놓은들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모래, 산밖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지도를 보고 나서는 도무지 사막을 벗어날 수 없고 사막을 건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온전히 한쪽 방향만 줄기차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결정되었을 때 나침반을 보고 그 방향을 꾸준히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모래산이 줄줄이 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을 횡단하고 건널 수 있는 것은 나침반을 보고 그 방향을 향해 올곧이 가게 될 때 그 사막을 횡단하고 건널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침반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침반의 바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나침반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곳을 향해 꾸준히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만 되면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거제 땅에 부임하기 전에 3번이나 이 거제 땅을 여행했습니다. 그만큼 여행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행할 때 한 여인이 제 길라잡이가 돼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죠. 젊은데 좀 더 젊었을 때는 안내해주는 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보고 오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도를 펼쳐놓고 목적지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이 지도책을 아내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디쯤 가고 있어?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묻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지도책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도상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 어디쯤이냐니까. 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성들은 지도를 볼 줄 모른다는 사실을. 그걸 알았으면 내가 안 맡겼죠. 그런데 지도를 제 아내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도를 못 본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지도책을 맡기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남성들은 절대로 남에게 안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시키냐면 아내에게 시킵니다. 좀 물어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절대 본인은 안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절대 길을 묻지 않고 여자는 절대로 지도를 보지 못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가는데 방향을 정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되냐면 간다, 가고라는 단어와 또 밑에 가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는 그런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홀레크 혹은 홀레킴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내가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가야만 되는 길, 내가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되는,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야만 하는,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는데 이 걸어간 삶의 결과가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는데 한 사람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한 사람은 점점 연약해져 가는, 미약해져 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5G가 이제 나오죠. 휴대폰에 5G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아직도 폴더형 2G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인터넷에 그림을 하나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다운받습니다. 찍. 또 한참 있다가 찍.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있다가 찍. 한 5분 정도 지나야 그림 하나가 다운받는 거죠. 그때는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 하나 다운받는데 5분 걸린다? 속 터져 죽죠. 당장 뭐예요? 인터넷사 바꿔요. 왜?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지 몰랐습니다.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빠른 음속 8 혹은 무려 20까지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경북 성중과 어디에 이거 방어망을 했는데 소용없게 됐습니다. 이거보다 방어망으로 잡히지 않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되게 당혹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요즘은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속도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스피디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가는데 나중에는 주변의 왕들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냐면 자신의 왕됨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좀 더 나은 왕이 되는가, 인정받고 싶은 왕이 되는가,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이름이 나는 그런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이 사울의 최대 관점이었고 관심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왜 세웠는지 그것은 관심 없습니다. 주변의 왕처럼 그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은 인생의 최대 목적이었고 관심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사울아,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죽어. 방향을 바꿔.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 잘못 가고 있어. 빨간불이 뼈 하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었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그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표현할 때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테이커, 취하는 자라면 다윗은 텐더, 섬기는 자, 돌보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은 취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좀 더 취할 거야. 내가 좀 더 가질 거야. 나는 왕이니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테이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텐더, 섬기는 사람, 돌보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왕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별로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 땅,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면 갈수록, 가고자 했던 방향은 가면 갈수록 더 실패와 자존감이 낮아지는 미미한 존재, 약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합니다. 다윗,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방향 바꿔야 돼. 안 바꾸면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 경고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걸어갈 건가? 내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근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성을 향해 갈 때 때로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침반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넘어서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인생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관점과 모든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그곳으로 정해져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테이크하러 내가 취하는 자로 갖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혹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전환해야 돼. 너 방향 바꿔야 돼. 네 인생,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돼. 안 바꾸면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져가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뭘 때문일까?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5장 1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자, 5장 12절. 5장 12절. 자셨나요? 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이 여기에서 밑줄을 그어야 될 것은 알았더라, 알았다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 알았더라라는 단어는 야다흐 혹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오홍환 목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알고 있죠. 오홍환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예요. 키는 170c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알려줄 수 없고요. 그래도 괜찮게 생기신 분이에요. 자,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인포메이션, 정보 안내예요.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다라는 것이 뭐냐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제자 훈련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수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공유하며 경험하는 것. 아, 그래서 오홍환 목사는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해지는 것. 이것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다윗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왜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기름 부어 세우셨는지, 나를 왜 세우셨는지 그 세우신 목적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유, 삼으신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다윗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보다 왜 높은 우뚝 세워진 나라로 삼으시고 이 나라를 왕으로 세우시고 삼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깨달았냐면 그가 통합적인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무엘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이것을 몰랐어요. 왜 나에게 기름 부어 줄까?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승승장구하던 명성을 쌓아나가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는 거죠. 아마 도망자가 되면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난 욕심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왕이 되고자 찬탈하고자 하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도망자 신세가 돼야 돼요? 왜 내가 집도 모든 것도 다 버려두고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칠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 박쥐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수없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스를 펼쳐나가십니다. 관리해 나가십니다. 연단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내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에 있을 때,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내가 하루아침 어떻게 목숨이 날아갈까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쫄쫄 굶주린 그 상태에 머물렀을 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반문했고, 끊임없이 불편했고,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던 그 시절은 몰랐죠. 그런데 그 연단의 시기가 지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나가신 그것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연단시켰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무엇인지, 계획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가장 지존자로 세우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다윗은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1절입니다. 자,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주변의 왕들이 다윗을 흠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절대적인 왕권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은 사울이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왕, 이런 왕이 돼야 돼. 힘 있는 왕이 돼서 내 한마디면 전부 다 죽는 신용으로 해야 되고 이런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런 유혹을 다윗은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에요. 안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아무데도 안 가요. 여러분, 대전 이남, 특별히 이 거제 통영 이런 지역에 부교육자 하나 구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육자가 없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못 구하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도 안 와요. 안 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디든지 가겠다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디든지 가겠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 갑니다. 안 옵니다. 좀 더 안락한 곳, 좀 더 편안한 곳, 좀 더 괜찮은 곳, 그런 곳으로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세습이 아니다 정식으로 판례를 해줬어요. 그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세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쪽팔리고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취하라고 부르신 건 아닌데 왜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어쩌다가 이 꼴이 됐을까?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장평교회 오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물론 그 부르심에 내가 온전히 다 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있게 하신 그 이유를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때로는 많이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두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내를 나의 아내로 두었습니까? 지가 선택해놓고,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의 자녀를, 이런 아이를 나에게 주셨는지, 나를 왜 장평교회 다니게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의 꿈을 왜 꾸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깨달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내가 알고 그 나를 세우신 목적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본 채 사울처럼 세속적으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텐더가 아니라 테이커에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인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오늘 나를 이부에 부르셔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는 선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야, 너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어. 너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너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목적을 알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를 너는 알겠니?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한 번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품은 그 이유를 너는 알겠니? 물으실 때 하나님, 나 알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해져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해져 간다는 것이 내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5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자, 5장 10절. 자, 시작.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유, 강성해지는 저는 이 세 번째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보시고, 얼굴을 보시고 눈을 보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물어만 보지 대답은 못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대표로 우리 성가대에게 묻습니다.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세 사람이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나는 분명히 알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을, 나를 세우신 이유를 내가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실패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려줬고 방향도 정해줬고 그리고 세우신 이유도 알았고 소명의식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얼마나 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 내가 뒤따라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경우,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린 지난주 다윗을 향해서 깨달았죠.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비극적인 종말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약해져 가고 미미한 존재가 되어지고 결국은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약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해져 가는 사람, 강해져 가는 사람,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일찍이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발강가,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구름으로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속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와서 한 산에 우두건이 서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짓밟히고 초토화되어지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도성은 망한 도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보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세속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성령이 도무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전락되어진다면 언젠가 성령은 마지막 탄식하면서 나를 떠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떠난다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제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앙망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요함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전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 언젠가 이 거제 땅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진다면 이 거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의 민족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 아직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전에 내 눈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금식하십시오. 눈물 흘려서 기도하십시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추구할, 내가 따라갈, 내가 흠모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달라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임재가 느끼지 않아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그렇게 나와 다시 한번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머물러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점점 강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